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목금토 특별 새벽 예배, 부흥 예배로 진행될 것인데 오늘은 첫날이라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가주 은혜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16대 대표회장을 역임하신 한기용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 오랫동안 현장에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해 왔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부흥 집회를 갖지도 못하고 참 오랜 기간 동안 영적인 침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참여하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3일간 이 특별 새벽 집회에 주님께서 강사가 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온난을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모두가 다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참여한 성도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위대한 간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변화 받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바로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로 변화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세 가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첫째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성전 문 앞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변화가 뭐냐면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니,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게 되고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을 찾아 나오셨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밖의 사람이 성전 안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찬양을 할 줄 몰랐던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바로 진정으로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육체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전혀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셔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뿐 아니라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육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그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에 2.1cm 종양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다시 가서 이제 재검사를 해봤을 때 그 종양이 싹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자 집사님은 자궁에 16cm 혹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도무지 앉아 있을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이제 의사가 모든 여자의 생식기를 다 제거해야만 되겠다고 그런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그리고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첫날부터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 기도 받고 몸의 변화가 일어난 걸 확신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16cm 모든 종양이 싹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회에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뭐하며 살았어요?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하면서 살던 사람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 옆에 서 있습니다. 뭐 하려고 서 있어요? 간증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복음을 전해서 저는 확실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걷고 뛰게 됐지 않습니까?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분명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간증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믿는 자가 자신만 변화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온 세상을 이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고 이 한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이용원 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의 큰 부흥을 일으키고 세계의 부흥을 일으키는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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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흥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주역이 됐습니다. 첫째는 변화받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받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풀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변화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핍박하러 갔다가 그 길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죠. 그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받고 변화받고 난 후에 그는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변화받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신부였습니다. 천주교의 신부였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완전히 변화받습니다. 이 변화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됐다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변화받아야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받아야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받아야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국의 거성인 트루 하이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0대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30대에는 주변에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60세가 되던 어느 날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때 그의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작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고 변화 받아야 됩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집안은 주로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불교의 여전도의 회장, 불교에 그렇게 빠져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이요,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저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셨고, 또 우리 형님은 장로님이 되고, 우리 누님들은 권사님이 되고, 우리 동생은 목사님이 되고, 제 두 아들도 목사님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집안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요한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오후 3시,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잠도 못 자게 하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누가 철야 기도는 만들어서 그렇게 밤새 기도한,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니 금식 기도는 왜 만들어서 이렇게 밥도 못 먹,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셨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니면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 왜 그렇게 소리는 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애써 힘써 부르짖고 기도했답니다.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다 해봤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2번씩이나 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도 했는데 제 생애에 딱 안 된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해보려고 기도원에 가서 주여! 이게 땀은 나오는데 이게 핏방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려면 모세 혈관이 터져야 되는데 이 목에서 피는 나오는데 이 땀방울은 안 되는 거예요. 핏방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토록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팬데믹이 진행이 되면서 더더욱 우리가 애써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는 팬데믹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어떤 시험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성도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이 텅텅 비고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뭐 쉽게 온라인으로 무슨 헌금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58개국에 300명이 넘는 선교사님 그 사역들과 16군데 신학교를 지원하고 또 교회에 수많은 사역들이 펼쳐져서 이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큰 성전이 텅텅 빈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저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국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이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3일만 새벽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2020년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생방송하면서 매일같이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교회는 팬데믹 가운데 더 부흥하게 되었고 교회 헌금은 더 증거하게 되었고 선교는 더 힘껏 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협력하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협력하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팀 사역을 한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는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 지금 기도해 줍시다. 그런데 요한이 아니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인데 기도하고 와서 기도해 줍시다. 아니 베드로는 지금 감동이 왔다니까요. 아니 이 사람이 어디 갑니까? 여기 있는데 기도하고 와서 합시다. 요한하고 베드로가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차 때문에 싸우고 있었다면 오히려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기가 막힐 겁니다.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함께 더불어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보라. 연합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하는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큰 부흥을 이루어서 세계적인 사역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최자실 목사님과 함께 연합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전도하며 성도들이 같이 함께 연합했고, 이제 이대 담임이신 이영원 목사님과 이제 당회원 모든 장로님들과 재직들과 구역장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연합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는 교회, 연합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모세의 발이 피곤하니까 내려왔다 그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다 하더라도 능력을 많이 받은 모세이지만 혼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왔어요. 아무리 이영훈 목사님이 능력을 많이 받고 정말 사역을 감당하신다 하더라도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 올려줬습니다. 그 모세의 팔을 올려줬을 때 영영한 승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스의 영영한 승리가 임합니다.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하고, 교구에서도 구역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같이 함께 교구장님의 팔을 올려주고 구역장님의 팔을 올려주고 서로 함께 팔을 잡아주고 올려주며 여호와 니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연합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부르짖기 전에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그렇게 여야가 대치하고 같은 한국 백성들이면서도 진보와 보수가 원수같이 나눠져 있고, 어쩌면 한민족이 이렇게도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미국에서도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통탄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부르짖기 전에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지, 마귀는 나눠지게 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사이를 나눠지게 해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복음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한 재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복음 통일을 이루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세계 선교에 우리 한민족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연합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이제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젠 현장 예배에 나오시고 담대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먼저 변화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오. 주여,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민족이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세계 선교의 역사에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정하.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사함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드러내는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주역들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